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26번째 시간입니다. 제 126강의 제목은 마태복음의 두 서기관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 계몽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대에는 글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한 능력이었지요.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나 명칭은 조금씩 달라도 서기관이라는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혹은 중요한 말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승을 해주는 거지요. 복사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이나 온 세계에 다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형태의 전승자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힌두교나 뭐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글로 써진 경전 이전에 오직 암기를 통해서 그거를 외워서 전승을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글은 나중에 발명이 되어서 그걸 오히려 적기 위해서 암기해온 것들을 그 글에다가 이제 담아서 지금 이렇게 뭐 베다 경전 이런 거 있죠. 바라문들, 브라만이죠. 브라만 계층이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독특한 사람들 말고 대부분 세상에는 이 서기관들이 스크라이브라 그러죠. 글을 적고 써서 남겨왔고요.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온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왕에 의해서 임명받는 장면 같은 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8장 17절에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잡은 다음에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에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스라야를 서기관으로 왕이 직접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서기관들을 소페르라 그러는데요. 시편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다. 서기관들이 글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전승시키고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서기관들은 항상 허리에 먹그릇을 차고 다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만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 같은 데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면서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록하지도 해석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백성들을 혼돈에 빠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히 신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서 계속 전승을 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걸 손으로 기록한 자기들이 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 권한까지 주어지냐면 해석의 권한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백성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런 모습이 이제 신약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0절 여기 보면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에서요. 헤롯이 묻잖아요.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까지 구약을 해석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였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하는 것을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고요. 이건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이건 당파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당파에서 주로 글에 능숙한 서기관들이, 그 서기관들이 그라마티오스라고 하거든요. 신약 헬라어로 그라마, 문법 그럴 때 그라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글과 문법에 뛰어난 사람들,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나와서 이게 보통 한 덩어리로 나오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제 나올 때에 이 서기관은 직책이지요. 말씀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일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권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근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도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7번 저주를 하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 핵심이 있다. 본질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칩니까? 어디에 치중합니까? 껍질에 치중하고 있다. 진짜 본질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바로 밑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 뼈가 있다. 겉을 치중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해석과 가르침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 제단 자체가 중요한데 그 위에 올려진 눈에 보이는 제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물, 금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 여기서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계속 나오죠. 서기관들은 껍질에 치중하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지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껍질을 더 중시했냐? 제단보다 예물을, 성전보다 금을, 의와 인과 신보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47절이나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명예와 물질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마치 지금의 기복신앙처럼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금과 예물과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성경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개역 개정을 보시면 23장 14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구절은 많은 사본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하는 그 구절들이 있는 사본들도 있다. 근데 그게 드무니까 일단 없음으로 했지만 여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확률이 높다. 이래서 지금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껍질에 치중하고 그 껍질은 결국 자기의 욕망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예수님은
본질과 핵심을 중시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서기관들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뭐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요.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저주받을 정말 나쁜 어떤 면에서는 복음서의 악당들의 핵심이 지금 바로 이 서기관들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가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처럼 서기관들은 외식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캐릭터로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두 개의 구절이 아주 독특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긍정적인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거든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긍정적인 서기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긍정적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복음서와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외식하는 서기관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들처럼 될 것을 예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먼저는 그 위에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달은 사람이다. 일단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 이게 7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다 깨달았느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럼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7가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천국 비유인데 천국의 실제 모습 우리가 흔히 그 간증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길이 어쩌고 보석이 어쩌고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지요. 뭐가 나옵니까? 천국은 좋은 밭으로 주님이 뿌리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것이다. 그게 좋은 밭 비유죠. 그 다음에 가짜들, 가라지 같은 가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누룩이나 겨자씨 같이 처음에 미미해 보이지만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아니면 값진 진주처럼 알아보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귀중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는 뭡니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이 천국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나쁜 물고기들은 결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나쁜 물고기를 버리듯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인 자는 천국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거다. 그걸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혹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천국의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불쑥 나오죠.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6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빼고 거기 보면 집주인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당장 마태복음 13장 27절에 그 천국 비유에 보면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는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는 그 뒤에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그때에 27절에 그 집주인,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집주인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21장 33절에도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악한 농부들 비유라 그러죠. 그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아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비유를 하시는데 이때의 집주인도 이제 하나님이시죠. 죽으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주인으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로 집주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그 집주인의 제자들 혹은 집주인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들도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또 집주인이 나오죠. 이때 집주인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깨어있는 사람이 곧 집주인. 예수님의 깨인 제자들이 집주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집주인과 같다. 이거를 통하죠. 근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당연하죠. 문제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예수님의 바람이 여기 들어있어요. 본래 제자는 선생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선생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선생과 우리식으로 하면 청출어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그 제자가 스승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봤잖아요. 거기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선생이 고난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자기 스승인 예수님처럼 앞으로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집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고 너희는 그 집 사람들인데
선생과 제자를 집주인과 그 집 사람들로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 제자들, 그 집 사람들이 선생과 같아지면 좋겠다. 즉, 그 집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의 수준에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제자들이 본래 집주인이신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집주인과 같다 하는 말씀과 이게 상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자기의 곳간이 있다는 거예요. 곳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금 본문에 보면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테사우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곳간 속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쌓은 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때에 쌓은이라고 번역된 이 쌓은이요 데사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우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병행을 이루냐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라는 말이 똑같은 테사우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곳간의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곳간의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서 선과 악을 꺼내오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곳간에서 꺼내온다. 그런데 왜 이 두 구절이 더 겹치냐면요. 여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낸다 할 때 낸 것과 13절에도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온다. 같은 단어입니다. 꺼내온다는 뜻이에요. 에크발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도 에크발로가 쓰였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낸다 할 때도 에크발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곳간과 곳간에서 빼온다. 그걸로 같은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곳간의 선에서 선을 꺼내오고요. 악한 사람은 곳간의 악에서 악을 꺼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적용을 하면 여기 나오는 곳간, 같은 곳간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곳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걸 빼오죠. 그런데 여기 곳간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분류해서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옛 것과 새 것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이죠.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이 생배 조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새 조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새 옷에서 잘라낸 조각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 왜 그러면 안 되느냐?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당연하죠. 헌 옷 조각이 있는데 새 조각을 거기다가 붙이면 헌 옷 조각 속에 새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7절에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막 안에서 또 발효를 하는데 헌 가죽 부대가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면 둘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구조죠. 아까
헌 옷 조각에 새 조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붙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 옷 조각은 새 옷감에 붙어야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오는 새 옷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생각, 더 가치 있는, 더 귀중한 어떤 진리죠. 그 진리를 옛 것에다 붙이면 안 되고, 그거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좋은 밭의 비유와 같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생각을 가진 공동체가 그거를 수용해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은요, 곳간에 쌓인 것들 중에 선한 것을 알고 그 선한 것을 꺼내와요. 악한 사람은 곳간에 쌓인 악에서 악을 꺼내와요. 근데 이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적용을 하면 그들은 곳간의 새 것과 옛 것, 다시 말하면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을 분류를 해서 꺼내올 줄 아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것, 새 포도주, 새로운 옷 조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럴 때에 이 새로운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그랬을 때에 그 완전하게 된 율법이 뭡니까? 그 작업을 예수님이 21절부터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수준, 살인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기까지 해석을 하는 게 옛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만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표면과 껍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옛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을 그거는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소중한 핵심, 그걸 상실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더 중요한 걸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살인이라는 껍질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미움 자체가 살인이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본질을 파헤치는 가르침을 주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껍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옛사람에게 한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간음, 눈에 보이는 간음이 아니라 음욕 자체가 간음이다. 또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인간이란 건 맹세할 만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눈이가 나오죠. 옛사람들은 눈엔 눈으로 이엔 이로 보복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율법의 진짜 핵심이다. 이게 새로운 참된 진리다. 이게 바로 곳간에 있는 선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곳간에 있는 새 것이다. 이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새 것이 진짜죠. 그 진짜 보배로운 가르침, 그것을 깨닫고 꺼내와. 그러면 이건 옛 것이야. 이건 새로운 진짜야. 새로운 진짜 가르침이야.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옛 구약의 껍질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가르침, 새로운 것, 그걸 곳간에서 갖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가짜 껍질 외식의 서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고 그들의 정체는 예수님의 천국의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가르침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찰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여전히 외식하는 옛 서기관들의 사고에 물질적이고 껍질에 치중하는 사고에 물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진짜 핵심과 본질의 새로운 포도주의 가르침, 새로운 옷감의 가르침, 이걸 가지고 나가는 서기관들은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125강에서 봤던 얘기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 다시 긍정적인 서기관들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옛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껍질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고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복음을 기뻐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고, 그래서 다시 지난주의 말씀으로 회귀를 하면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는 5절에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쭉 파송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을 보내신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쭉 뭐가 나옵니까?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너희가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고 넘겨줌을 당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25강에서 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그래도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뭡니까? 선지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얕잡아 보고 혹은 박해하고 침뱉고 미워하는 저 선지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지 하고 그의 명예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 마찬가지죠. 저분은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함에도 저분의 의인이라는 명예를 존중해주고, 제자, 그 제자는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잖아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박해당하고 멸시당할 때에 이 작은 멸시당한 사람 중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부 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이 이 땅에서 박해와 멸시를 당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그들을 도우며 동력하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지금 이 파송 설교에 예수님이 넣으신 거죠. 14절에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영접하는 자,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의 사명의 가치를 다 멸시해도 나는 존중하며 작은
작은 손으로라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이 주어질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심판 비유가 있잖아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고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고, 그때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요, 이웃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해석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를 더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단순히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까 10장에서 영접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영접 못 받는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지금 예수님 파송을 받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에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까 10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 이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뵙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아까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제자였잖아요. 그들을 영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당시 마태복음을 읽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주로 이런 가르침을 마태복음이 품고 있느냐? 그들의 상황에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들은 옛 껍질과 외식적인 가르침에, 그런 율법에 몰두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 옛 서기관들이죠. 그 옛날 서기관이나 옛날 서기관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의 가르침, 새로운 진짜 율법의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상황에 있던, 그러니까 자기들을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자기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서기관과 천국의 서기관의 지금 대립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자기들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 어리석은 해석의 바탕을 둔 구약의 율법을 진짜 예수님의 바른 해석으로 고치고 수정해서 참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마태 공동체 안에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류는 저쪽이니까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공격하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을 공격하기 위한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이게 마태 공동체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새로운 서기관들이다. 저 어리석은 옛 가르침을 부수는 새로운 예수님의 진리의 서기관들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습니까? 박해를 당하죠.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마태 공동체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진리의 새 것, 새 포도주,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돕는 사람이 되자. 또한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 사역자들을 세상은 다 멸시하지만 인정하고 높여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도우려고 했었구나. 너희는 그들과 똑같은 선지자요, 의인이요, 제자들이고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이 땅에 그릇된 옛날의 진리를 부수려고 애썼던 이 마태복음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읽던 우리 선조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승리를 이루게 한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비단 옛 율법뿐 아니라 이 땅의 물질과 껍질에 종속된 수많은 거짓된 외식적인 말초적인 쾌락적인 그런 사상과 진리가 가득한 곳에 예수님의 근본을 꿰뚫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주님의 진리를 심어나가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명예를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